자,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절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속이는 것이죠. 모든 외식,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과 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다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입으로까지 나오는 그러한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제하여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여기서의 갓난아기는 천성, 천국, 하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들로, 너희가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령들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저 천성에서의 살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처럼 지혜와 지식과,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영의 양식 그럴 때,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신령한 젖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갖다가 간절히 고대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젖이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 천국의 비밀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인데요, 아니면 60인데요, 여기서 더 어떻게 더 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육신의 나이는 우리 권사님도 뭐 60대 중반이고, 사모도 뭐 지금 50대 중반이고, 또 뭐 권사님, 집사님들 다 40, 50대 이상은 다 됐는데 여기서 뭘 더 자라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육신의 겉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 저 천성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무엇으로? 신령한 젖. 무엇으로?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우리 믿음의 목표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것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좀 건너뛰지만은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이것은 곧 그 나라의 천국에서의 여러분들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여러분들의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을 쭉쭉 빨아먹고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영의 양식을 우리가 찾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커져서 정말 이 땅에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 천성, 다시 말해 다가오는 나라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활동할 것을 갖다가 고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령한 양식을 갖다가 자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30일날 이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이건 기본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있느냐. 초림 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짜 참다운 소망, 참다운 약속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영생하는 몸을 얻고 천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러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이어받는 것인데, 말씀 속에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젖.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언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봤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 위에서 행한 것이라고는 다 죄악밖에 없고 내 자랑밖에 없고, 그런 시동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누가 버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겁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자기들의 위치, 지위와 자기들의 이권을 다 빼앗게 생겼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택하심을 입었고 또 보배로운 산 돌, 살아있는 돌, 반석, 또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의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할 때 이 신령한 집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안에 머물고 살아계시는 그러한 신령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신령한 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문책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요, 예수님은 진리요,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 영생의 빛이요, 그것은 값으로 논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인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그랬을 때 말씀 속에 우리가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밭에 그 보화를 보고서는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자기가 보화를 갖다가 가지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할 때 이 보배는 바로 그러한 보배, 진리의 보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시키는 보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배,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보배, 그 약속.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시하고 깔보고 또는 깨닫지 못한 자는 그런 것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했을 뿐이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큰 성전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또 이렇게 믿었다가 안 되겠구나, 뒤돌아서게 만들고, 그래서 그 참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육신의 욕망과 진리가 서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버린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냥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그냥 영생만 하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구원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후계자 또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갖다 상속받게 되면 우리가 그 나라를 경영하고 우리가 그 나라를 치리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로만 돼도 우쓱하고 이 땅에서 목사만 돼도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의 제사장은 더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특권은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데 그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위임받아서 또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는 그러한 장로가 되고 그러한 기업이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면 이 땅 위에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어두운 데서는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의 그 권세 아래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귀한 빛은 뭐냐? 환한 빛은 이야기했는데, 귀한 빛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갖다가 다시금 십자가 보혈로 대속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게 하시는 그 귀한 구원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는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는 살인자는 안 돼, 도적질한 자는 안 돼, 깡패는 안 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러한 값어치, 그러한 값을 치르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다 씻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니 그때도 백성이었는데요, 하늘나라에서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닌 것과 천국에서의 백성은 다른 것이다. 천국에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는 자다. 시민권. 천국에서의 우리가 자유민으로서의 살 수 있는 권세,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성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다시 말하면 썩고 죽을 수밖에 없고 늙어질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 바로 우리가 저 천성 안에 있는 시민권자고, 우리가 그 천성 안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변화체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이 썩어질 세상에서의 영광만, 이건 그림자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면 우리의 행사가 형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행사가 형통한 것을 갖다 바라보지 말고 저 천성, 저 천국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약속된 그러한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참된 신앙생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일을 도모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변화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